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가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려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 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르노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언약 이건 율법입니다. 신해상 이것이 지금은 그 성지순례에 이집트 땅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것보다 지금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지금 회교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내산이 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율법을 받은 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가는데 이 시내산은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같거든요. 여기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 시내산은 바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이 저 율법으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이게 한자도 네 가지가 아니다 이거거든요. 네 가지 언행심사가 아니다 이게 죄성. 나면서부터 마음이 네 가지가 아니다 이게 본성이라 이게. 본성이 죄성이라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본질이 죄기 때문에 언행심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 최고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죄성을 가진 인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최고로 인간으로서는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죄를 범할 때 실망하는데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이 장입니다. 체휼한다는 말씀 몇 장에 나오죠? 5장인가?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실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의 뜻에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니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흘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받으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해도 인간은 본성이 죄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개수가 처음에 613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도 이 네 귀퉁이에다가 이 율법의 613가지를 다 형상으로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고, 이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은 이제 복음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의로우신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는데 이 예수가 예수와 연합하려는 이 인간들,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로 살려는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사람들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의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합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예수를 구원받는 겁니다. 나는 죄성이 충만한 거거든요. 아무리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죄를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오늘 이제 죄라는 거, 우리 강영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죄라는 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교만. 이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이걸 죄라고 그러고, 죄를 의가 아니라는, 이 불의라는 겁니다.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 교만 불순종은 자기 뜻입니다. 자기 뜻. 피조물이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교만한 게 막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세상에서 교만으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창조주의 뜻이 유일한데 창조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어놨는데, 이 피조물이 진리이신 의이신 하나님의 뜻을 제끼고 자기 뜻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교만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다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자기를 죽이면서 제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다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교만한 자예요. 이건 마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과 순종과 불순종, 이 개념도 지금 교회에서 못 잡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존재, 애초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들도 어떤 도구를 만들고 기자재를 만들고 어떤 걸 건축을 하고 할 때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자기한테 필요 없으면 만들어 놨다고도 부셔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 만드는 거예요. 천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반기를 드는 게 있는데,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와 3분의 1의 천사와 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된 인간만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망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고 내가 마귀 종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죽을 죄라는 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음란하고 요즘처럼 음란한 세대가 어디 있어요. 어린애들부터 유치원부터 이 포르노에 노출돼가지고 별짓 다 하는데, 그런 거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원론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의가 되어서 나에게 연합되어서 이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취향대로 살자.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거를 교회에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계속 자기 뜻을 이뤄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자꾸 우리 성도님들을 그때 이렇게 설교할 때, 어제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어제 오후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올해 제가 기도 중에 올해 말에는 우리 성도님들 직분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연초가 되는데, 어제 기도할 때 확 더 오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나올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다른 분 필요 없이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제 기도할 때 확 드는데, 그분은 대학교 다닐 때 성경을 300도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남자들은 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을 때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저 같은 경우 훈련 받을 때 시간 주면 잠자야죠.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옛날에 교회 다녔어도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겠지만,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성경을 읽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아무 연구도 없는 이스라엘 가라고 할 때 그 소리 듣고서 경희대학교 히브리학과 전화가 이스라엘 어떻게 가요? 해가지고 지천구 먹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 갔다가 7년 반 동안 고생하다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캐나다에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거기 안 가고 자기가 보니까 미국에 그 70명 되던 교회 다 나가고 고아 청년 하나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글로 가라는 그 마음을 줘서 글로 가서 목회하다가 이분이 목회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다닐 때 성경을 300도 하고 훈련소에서 성경을 읽고 했으면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됐겠어요. 성경 박사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부터 시작해 박사입니다. 설교 엄청 잘합니다. 성도들도 뭐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부터 3년 전인가 뇌출혈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뇌출혈이 이만큼, 이번 강수현 씨 뇌출혈 일어나고 죽었잖아요. 죽습니다. 그거는. 뇌출혈이 좁쌀만큼만 일어나도 죽는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 머리에 뇌출혈이 야구만큼 된 거예요. 이게 머리가 깨지는 게 그냥 깨지는 게 아니랍니다. 조금만 해도 그런데 이게 이만큼 야구만큼 출혈이 돼가지고 배는 게 없다는 거예요. 비명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됐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 무적행 위에 예수님이 자기를 홀딱 벗겨놓고 이렇게 간당간당 들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와서 한번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쪽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전부 다 무적행으로 다 들어가다는 거예요. 다 홀딱 벗고. 자기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너 나 믿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너 나 믿느냐? 하니까 아이 그럼요. 제가 왜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환상 보여준 대로 제가 공군 장교로 가든지 육군 항공대 가든지 병과 그렇게 할 사람인데 너는 육군 보병으로 가가지고 네 3년 동안 너 쉬게 하랴. 이분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생활을 못했대요. 간이 얼마나 안 좋은지. 막 쓰러지고. 훈련소에서 네 발로 걸어다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 안 돼요. 훈련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자기는 병과를 택하려면 항공대, 육군, 공군 장교든지 육군의 항공대로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너는 군대 가서 쉬게 할 거다. 그리고 육군에 사병으로 가라. 그래서 그 사병을 해가지고 자기가 또 3년 동안 개인 침대에 창문 열었는데 그 옆에 호수가 있는 곳을 보여주래. 너 여기서 근무하다 나올 거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논산통에서 군대 들어갔는데 자기를 국방부로 올려가지고 2등병부터 개인 침대를 갖고 그때 또 11.6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3년 동안. 그래서 자기 간 고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무적행 위에서 하나님이 딱 들고 자기 홀딱 벗었대. 너 남인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들이댔겠어요. 이렇게 믿습니다 하더니 그러더니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아니 잠깐만 하면서 자기 입으로 그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자기 입으로 그러다는 거예요. 아니 못 믿습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습니다 했는데 순간에 자기 입으로 아니 예수님 잠깐만요. 아니 못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쌌구나 그러더라고요. 쌌구나.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준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넌 살 것이다. 일주일 후에 교회 가서 설교할 것이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100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번 맞습니다. 100번 맞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번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한 세네 가지 했다가 요즘은 설교 준비도 토요일 날 제가 이걸 써가지고 지금 하는데 예전엔 다 했는데 이 요약하는 것도 토요일 날 못 합니다. 밤새 끙끙 앓다가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데 정말 저도 부담이 많아요. 예, 잘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얘기할 때 성도님들이 거부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오케이죠. 근데 아직 안 됐습니다.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는 제일 힘들어요. 예, 굉장히 부담됩니다. 근데 저를 봐서도 안 됐거든요, 지금. 저를 봐서도 지금 딱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취한다면 저도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이 안 됐는데 구원됐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이 소리가 지금 저한테도 들린 게 기적이에요. 이 예수와 연합. 복음은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훈련해도 내 뜻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불순종이에요. 원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를 이룬 사람이 인간으로 예수인데 이 예수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과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겸손, 순종. 이게 의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가 이 예수의 의에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거를 내가 시인한다고 해서 당신 구원됐다 이렇게 놨다고요. 근데 그 예수의 의는 내 안으로 들어야 돼요. 내 안으로 예수가 연합돼야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때 이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는 거에 대해서 이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힘드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율법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 새 언약인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새겨져야 되거든요. 저도 설교를 하려면 성경을 찾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안으로 들으면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말하는 게 너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그 유대인들이 야, 네 말하는 게 네가 예수당이라는 걸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일지라도 그 마음이 자기 뜻을 갖고 있는 교만과 불순종이 충만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입니다. 아무리 이 무덤에 해를 바르고 예전에는 이 페인트가 없을 때 회 발랐거든요. 집을 만들어 놓고 밑에 좀 거물스러운 거 하고 위에는 흰 거 발랐는데 비 오면 그게 전부 다
녹잖아요. 해발려서 이렇게 하얗게 해놨지만 마음속에는 이 죄성이 충만하거든요. 그 악취를 없애려는 거거든요. 그래도 종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것이요 100년 전까지는 이 설교했다면 자기 부인과 거듭남의 설교에는 거의 안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1200년대부터 시작해서 1800년대, 900년대 그 목사님들이 책을 쓴 거를 계속 읽고 있는데 다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자기 부인하는 거하고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거 이제는 설교를 안 했습니다. 다른 설교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목사님들이 쓴 책은 읽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분들이 목회도 잘하고 병도 많이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지만 이 수준 차이가, 영적인 수준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기초가 안 됐는데 거기다 올리면 뭐합니까 이게. 예수라는 반석이 지금 깔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내 삶의 모든 삶에 예수라는 반석이 깔려지고 그 위에서 내가 살아가야 그것이 안 무너지지. 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건 다 무너집니다. 이 땅에서 건설해놨다 해도 내 뜻은 의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저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5,000명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이 양식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마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먹는 양식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고 했어요.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뜻을 이루려는 이 생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하더라도 계속 이 자기 뜻이 이게 기초가 된 거예요.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불순종이고 죄고 불의라. 이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언약 시내산에서 준 이 율법은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이나 인간의 훈련이나 인간의 이 종교 행위로는 절대 교만과 불순종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대신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이 예수의 믿음, 이 의와 연합해서 이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지금요. 근데 개중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초의 언약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는데 이게
혈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영적인 이 자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야,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인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독자를 하나님 앞에 죽인 사람이에요. 요 두 가지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오늘 읽은 페르시아,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굉장히 잘 살던 사람입니다. 떠나라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목숨을 내걸고 떠난 겁니다.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요. 그 터키 하란 지역으로 갔다가 이 가나안 지역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갈 때 자기가 일단 죽은 거예요. 그 믿음 대단하죠. 그래서 25년 동안 훈련을 거쳐서 100세 때 이제 하나님 온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거기부터 복음에 나타난 믿음이 시작됐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넘어간 게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드리라니까 자기 부인한테 상의도 안 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이 모리아산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보다 더 중요한 독자를 하나님 앞에 죽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해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죄질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지만 내가 이 육체로 인하여 하나님의 범죄한 거에 너무 상처받을 그것도 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100%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육이 될지 다 아십니다. 미리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세계 이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긍정적인 것은 자기 부인과 예수와 연합하는 이 복음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거예요. 이 소리를 딱 전하면요. 이분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교회, 이분 교회가 650명 정도 됐었고 새벽 기도 인원하고 주일 예배 인원이 똑같았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국의 교회가 아니라 미국에. 그런데 그때 죽을 때 보니까 다 다른 데로 가더라는 거예요. 한 명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쁘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12명 남고 다 도망갑니다. 진짜 복음 얘기는. 지금 목회자들은 사람 많이 모여서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진짜라도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고 가야 돼요. 가이드가 잘못 가이드하면 구덩이에 다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순종이 무엇이고 교만과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건 마귀예요. 마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버리고 아까 기도 멘트 할 때도 막 감동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기도는. 왜 그러냐면 내 뜻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의가 아닙니다. 인간 속에서 나오는 뜻은 전부 다 불의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정말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여 나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 흐르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육체와 함께 세상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이 그리로 가는 길을 첩첩이 가로막고 있고, 제가 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약 5년 지나면요 통제가 안 됩니다. 이제 이 사이버 세상에 살기 때문에 현실이 아닌 세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게 돼 있어요. 진짜 물, 진짜 산, 진짜 건물이 아니라 이 TV를 통하여 나온 그 사이버 세상에 들어가 거기서 살게 타게 됐다. 사람들 정신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세계로 갑니다. 그때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하면 절대로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핸드폰 들고 뭐 보따리 하나만 들면 택배해가지고 뭐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옛날처럼 막 심고 그걸 다 해가지고 만들고 막 손발이 이게 수고해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대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종교 생활도 이제 다 무너진 시대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눈앞에 뻔히 보니까 제가 급한 거예요. 앞으로 5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177장 찬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애통하는 마음 줘서 성령이 완전히 임해야 돼요. 이 안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나는 산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그게 저와 입으로 그냥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그 목적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는 놈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각기 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보고 맺히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상이 이제 왕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죠. 이스라엘에. 사사기 17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보는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사사기 2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그게 교만이고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문화 비유 마지막에 나옵니다. 26절 27절 시작.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뜻이 십자가에 매달려 죄성으로 충만한 이 옛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발작을 뛸 때마다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돼서 이 발작을 뛸 때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 되어주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어. 그냥 발작 뛸 때 그냥 입으로 나옵니다. 소리는 안 하더라도 속으로 계속 기도했더니 걸을 때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는 십자가에 예수 함께 죽게 하소서. 내 뜻은 죽게 하소서. 이게 그냥 나옵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야 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한 역사예요.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죽는 거. 이건 무덤에 가야 이루어지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비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영원한 영생의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로 얼룩진 이디오피아 사람의 피부가 검은 것처럼 희귀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의 반점을 희귀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해도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속에는 노략질환한 이리와 늑대의 본성이 가득합니다. 주여 안 되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겸손과 순종의 의를 이루신 예수와 연합하여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 그분이 주신 은혜로 값없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청함 가운데서 택함받은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주일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들어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인침까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